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아니, 제가 여기 잘 안 쓴다는 거 아시죠? 그 아무도 안 나오시길래 제가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 대전교회는 쭉 줄을 이어야 됩니다. 제 뒤에. 오늘 광명희 자매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성경 말씀에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적어놨는 겁니다. 되게 안 되는 거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되게 안 되는데, 이게 또 내 일방적인 주장이 되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잘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환도뼈가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내 내키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보고 환도뼈가 꺾이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수요일 날 성전 형님이 욥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전체 욥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언급을 하면 오늘 주제하고도 맞을 것 같아서 욥기를 언급을 하려고 해요. 욥기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람 지혜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그날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 고난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인이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욥기를 두고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욥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자식을 다 죽이고 새 자식을 여러 명 더 많이 주면은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 멀쩡하게 살던 사람을 괜히 사탄하고 내기 한 판에 그렇게 병들고 고생스럽게 살게 하는 게 욥한테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기를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에게 다 고통은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는 건 다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게 뭐냐? 지혜를 주신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해석을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라고 봅니다. 다 같이 고난을 겪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해석을 멋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광명희 자매가 얘기했듯이 그 고난은 광명희 자매만 겪는 고난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더한 고난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복이 되고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저주가 될 수 있는 일을 복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정누님을 잠깐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정누님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지만 미정누님은 항암 치료를 지난주에 받으시고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다가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다시 뇌경색이 와서 입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측 편마비가 와 있는 상태고 말씀도 못 하세요.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났으면 좋죠.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사실은요.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가 더 이 문제를 해석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미정 누님이 아직 안 읽으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깨서 내가 꿈을 꾸다가 깨서 적은 글이 있어요. 미정 누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꿈에 미정 누님이 힘은 없지만 일어나서 걸으시고 웃으시고 말도 하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 갑자기 깼는데 이게 뭐야 싶어서 내가 그때 생각을 가지고 누님한테 보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복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전 식구들 줄 서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면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천석입니다. 오늘 명희 자매가 진짜 저보다 인생의 면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겪지 못한 고난을 진짜 이 축복으로 해석하는 걸 보고 진짜 우리 오늘 우리 교회는 진짜 보면 해석의 문화랄까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나의 입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농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다루심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보니까 교회 다니지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는 거는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열심히 하고 고난 오는 것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교회 생활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매주 첫 주부대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대구 식구들 만나러 간다. 또 이 교회를 해서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메타노리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리는 기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는 마음이 풍요롭다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좀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니한테는 무한정 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증으로 대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간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오늘까지 함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지나온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기가 지난주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조금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오고 했는데 조금 나아서 올라왔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문득 띄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중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 관계가 없는 일이고 두 가지가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저도 거기 해당이 돼서 눈이 번뜩 뜨이더라고요. 65세가 넘으면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정이 들고 했던 친구들 동창회 모임은 가지 마라. 그럼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은 어렸을 때 철없이 그냥 소꿉장난치고 놀던 친구들이 정이 들어서 정으로 가는데 막상 성장해서 가보니까 이제는 전부 자기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며느리 자랑에 자존심만 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어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족과 함께 자기에 맞는 이런 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족은 비단 이제 혈육의 관계뿐 아니고 이렇게 오늘 같으면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이런 모르지만은 마음이 통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삶, 이 삶이 65세 이상 되는 삶이 제일 행복하고 진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자매님 이야기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은 제가 잘 이해는 안 갔지만은 나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사실 저도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뭐 누님들도 벌써 나이가 뭐 80, 90이 돼서 전부 이제 뭐 치매도 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제가 고향이 성주 그 초전인데 참외 많이 나는 고향. 할아버지 계실 때 상당히 이제 좀 촌에서 부잣집이었나 봐요. 머슴을 둘이나 데리고 살 정도로 그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7남매 독자로 내려오셔가지고 손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다행히 이제 4남매를 키우시고 나머지 우리 7남매 중에 4남매가 저부터 해가지고 아들 하나씩 딸 하나씩 밖에 못 놓고 이제 이랬는데 4남매를 놓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좋아서 그 큰아들을 오냐오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말로에는 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막내니까 그렇게 부유하던 집안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새가 꺾이면서 저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물론 형님 누나들은 다 시집 장가를 가고 제 혼자 이제 어떤 젊음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이것저것 해보다 공장에 들어가서 사실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그게 옳은 삶이냐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채우고 애들 장계 보내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장계 보내고 나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계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장가가고 나니까 내 욕심 같아서는 내가 살아온 어떤 이런 삶을 자기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대가 이제 원래 37인데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늘 이제 부닥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제 욕심에는 조금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머쓱하고 네가 문제다 내처럼만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수록 자꾸 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자매가 시집 올 때부터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깊은 소식 선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사실 무교였고 교회 뭐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 생각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조금 따라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뭐 내 의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는 몸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진정한 어떤 그런 뭐 내용은 내가 파악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이 이제 2달째인데 딱 5월 첫 주에 여기 이제 발을 디뎌 가지고 2달째인데 그때에 이제 그 전에 우리 자매도 보니 교회를 늘 이제 안 나가고 대구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와서는 나오지도 안 하고 저도 이제 옆에서 그냥 어깨 넘어 보고 듣고는 했는데 늘 판단을 했죠. 저 자매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맨날 저렇게 하나 나는 저런 것들만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늘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한번 가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못 하는데 교회는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이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싶은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 사실 5월 첫째 주에 제가 오자고 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인생이 사실은 자기 자랑 빼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물론 나도 이제 이런 거는 뭐랄까 해서 보기 귀엽다 해야 되나 사실 형제 자매분들이 다들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데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너무 귀한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아들 문제 하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뭐 현실 속에서는 늘 뭐 이렇게 또 다투고 막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싶으면서도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물론 못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나와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뭐 성경을 보고 뭐 이해를 하고 이런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게 귀한 삶이고 우리가 늙어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는 이렇게 또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는 없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뭐 밖에서 물론 저도 이제 조금 소심하고 이래 가지고 남 앞에 잘 서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하면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나아졌다고는 한데 제가 교회 와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정말 막 떨리고 이렇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귀하게 봐주시고 저도 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혁이 형제가 아까 순회서 간증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간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조카들 자기 형 자녀 동생 자녀를 다 저 형제가 양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 자식 하나도 키우는 게 엄청 힘든데 그걸 다 키우려니까 너무 이제 벅찬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만약에 형제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형제 아까 간증이 너무 좋아서 이따 단체 간증할 때 형제가 한번 간증을 해달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겠다 하더라고. 자, 항상 하겠다고 해, 항상. 그래서 복을 받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자, 그게 쉽지 않은데. 아유 참, 우리가 처한 상황만큼 아까 명의자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고요. 만약 형제를 보면서 조금씩 한 발 나가면 또 한 발, 한 발 나가면 또 한 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다. 내가 영광 받는 것처럼 네가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나와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녀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순에서 우리 만혁이 형제가 이런 간증을 늘 하면 이제 제 간증을 하거든요. 만혁이를 향해서, 경희자매를 향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어렵게 왔거든요. 만혁이 형제하고 경희자매가 집안에 어려운 진짜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감동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미애 자매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이미애 자매네 집에 와서 살 때 돈 한 푼도 없이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나이 60 먹은 거 그것밖에 없이 내가 미애네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벌써 둘이나 딸렸고 한창 대학생, 고등학생, 미애 자매 거기에 내가 돈 한 푼 없이 나이만 늙어서 그 집에 와서 얹혀 사는 게 됐다. 얹혀 사는 게 사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말로 다 못하는 거야 이건. 근데 나는 내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시겠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더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아주. 대학생, 고등학생, 거기다 미애자매 그들에게 내가 맞춰서 살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대국교회로 가서 십자가는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 진짜 그래가지고 하루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방법이 없어. 그래 막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미애자매가 어느 날 이만한 책상 서랍에서 감춰놨던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남편 영정사진이라 이렇게 3분의 1이 찢어진 영정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처음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 범구 아빠라고.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데 내가 머리에 탁 스치니까 됐다. 내가 이 힘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해 추석날, 추석 며칠 전이었으니까 추석날 그 우리 보험과 아버지 영정사전 이만한 걸 갖다 놓고 내가 시장에 가서 조기 사고 시금치 사고 나물 사고 사과 사고 배 사고 제사상을 내가 차렸어요. 왜? 보험과 아버지한테라도 내가 빌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추석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애들 시집가기 전이니까 애들 모아놓고 우리 추석이니까 아버지한테 우리 찬송과 찬양으로 예배를 하자 이러고 거기서 같이 앉아서 내가 얘기를 했죠. 본구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한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본구 마음, 청아 마음 잘 다독거려 주시고 미애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나니까 미애한테 자네도
한마디 해봐요. 그랬더니 미애자매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응? 여보, 당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아무 사고 없이. 그 다음에 애들도 이제 한마디씩 하니까 청아도 한마디 하는데 봉구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를, 야, 김성진 형제는 정말 대단하다. 어? 미애자매 전남편 제사도 드려줬다고 완전히 성인군자처럼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성인군자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있잖아, 그 애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주먹이 먼저 나가는 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원수를 사랑한 게 된 거지. 내가 그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난 우리 청아도 생각지도 못한데 제일 좋은 데 시집 가서 애를 셋이나 낳고 저렇게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이번에 우리 아들도 정말 뜻하지 않은 데가 장가를 가서 그렇게 제일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그렇게 참 멋지게 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고난받은 것밖에 없어.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 욕한 것밖에 없고, 내가 왜 욕을 안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 욕한다고. 근데 욕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전에 요 기모 형제랑 같이, 미애랑 같이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기 자식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젖먹이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를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그래서 만혁 형제하고 경희자매가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정금같이 돼서 아름답게 변해서 나올 것처럼 이제 소망이 되는가 봐. 만혁 형제 소망이 되는 것 같아. 저렇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런 형제 한 명 한 명이 나중에는 교회에 큰 기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가 된다고. 저게 저 만혁 형제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고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런 것이 된다고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대전 사람 나오세요. 대전 사람. 저는 간증을 하고 나면은 꼭 내 스스로 시험 들더라고. 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에? 그런 생각에서 간증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입을 다물어야겠다 그러는데도 할 수 없이 불려 나오니까 뭐 제 나름대로 또 할 수 없이 입을 열게 되는데, 제 이름은 김정선입니다. 오늘 박명희 자매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정말 저 자매는 어찌 저렇게 평강한 얼굴을 늘 가지고 있을까, 늘 그 기쁨이 샘솟는 그 샘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언가 하나님이 궁극하심이 크게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 내용은, 가정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은 참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살아 계심을 참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되어져서 감사하고 참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얼굴,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자꾸 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우리 마누라를 참 나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고 참 내가 복을 얻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누라를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와서 송장 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우리 집에 못 들인다. 내가 70이 넘었어도 여자로 안 보인다. 그렇게 아주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오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한번 이 과정에서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결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행을 해가지고 저도 결혼할 수 없는 유행성 출혈열로다가 제가 엄청난 빚을 형님한테도 지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집에 휴양차로 내려왔다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 사표 내고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가난한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식구를 만나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우리 식구가 척추 카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골수결핵이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9번을 3년 만에 9번을 수술한 거예요. 우리 식구가 갈비뼈도 하도 없고, 그 당시에 이미 하도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이가 다 없는 상태였었어요. 틀렸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멀쩡한 청년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눈을 가리셔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강행하게 됐고, 저는 자기가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선을 몇 번 받는가 봐요. 목사 후배 성들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다 그냥 손을 흔들고 그냥 종적을 감춰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러한 3년 동안에 그런 갈비뼈도 하나 잘라내고 여기를 보여주는데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골반을 끌어내고 찍으면 썩어가지고 살이 거의 함몰되어 버린 9번의 수술대에 올라갔던 그리고 나서 내 눈에 내 앞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로 보이더라고. 이 나이에 이러한 아픔을 겪고 지금 살아있다는, 내 앞에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나는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서 저는 그때부터 난 건강하고 청년인 줄 알았는데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제게 차를 두 대나 폐차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나 화물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다 외부 고정대를 대고 심을 받고서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전봇대에서 2번 떨어져가지고 참 그렇지요. 2023년도에 또 우연찮게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병원에서 이제 PET-CT 결과를 모니터에 딱 보여주면서 2.5cm의 메스가 있고 거기에 이게 폐암이 조직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보랏빛으로 해가지고 환하게 이게 이제 소형제 사진 찍은 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는 마음에 흔들림 없었지. 무슨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과연 무슨 폐암이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딱 병원 문을, 의사 문을 바로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런데 제가 주위 사람들이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산 사람이 없어요. 수술하고도 다 죽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리고 딱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이쿠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공포가 나를 누르더라고. 어디서 오는 공포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멘탈이 깨지더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막 공포가 밀려오는데 밤이면 더 해요. 조용할 때면. 무슨 엄청난 그런 막 공포감이 막 밀려오고 그 누르는 압이 이 암 환자가 이래서 뭐 1년 살 걸 6개월도 못 살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정희 누나인가 그 자매님이 내가 참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그 충격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참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되어져야 은혜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가짜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공포감에 죽음이 앞에 왔다 할 때도 그 죽음 앞에서 최소한 쫄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이 면역 체계가 일을 못 한답니다. 완전히 꺾여져 가지고 이 암세포를 이겨야 되는데 질병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한대요. 완전히 기가 팍 죽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암이 질병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제가 이제 그 건물의 그 시설 관리하는데 전기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건물 속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소리를 막 찬양을 막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서 그렇게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부활장이죠.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나는 이러고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참 제가 많은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세계가 또 내게 닥쳐오니까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그거는데 그거 씻은 듯이 어느 날인가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아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일이 몸의 증상이 뭐냐면은 몸에 그 한기라고 그러죠. 가슴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어요. 5월달인데도 겨울에 털신발을 양말을 두 켤이 신어야 되고 털신발을 꺼내 신을 정도로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상적인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암을 극복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내가 주문을 외운 거예요. 너 나한테 잘 걸렸어. 결기가 생기더라고. 너는 내가 말려 죽이고 말 거야. 너는 내가 말려 죽이고 말 거야 이놈. 잘 왔어. 뭐 이런 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시간만 나면 그렇게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내가 너 말려 죽이고 말 거야. 잘 됐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강이 이제 찾아졌는데 그때부터는 그 공포감과 그 두려움이 희한하게 그냥 그야말로 뭐 하늘이 두루마리 이거 나랑 같이 없어졌다는 것이 저
완전히 그 공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암에 걸렸어도 이 마음만 있으면 이제 살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직장에 이제 한 달 정도 직장에 나갔죠. 그러면서 거기 동료들과 막 이제 농담도 하고 막 그야말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 같으면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맨날 눈물로 그렇게 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비밀이 있다. 당신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막 아주 즐겁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면서 4개월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 점점 체중도 빠져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암이 오면 몸에 그렇게 고통이 온다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폐암 환자의 그 어떤 그거를 해야 암보험 들어온 것도 받을 것이고 뭐 챙길 걸 챙길 거 아니냐.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검사하게 되면 아마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조직 검사하게 되면 그 출혈을 하고 그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배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가능성이 종종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걱정할 거 없다고 하면서 빨리 수술하면 된다고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를 막 전화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권유를 해서 가지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걸 그 사람은 고집은 못 꺾는다고 죽으면 고집 그 고집이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못 꺾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개월 후에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그럼 내가 감당해주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하고 10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암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 결과가. 이건 뭐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내 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새벽 3시인데 그렇게 추고 이제 신발에 양말을 2켤씩이나 신고 겨울 외투를 꺼내 입고 이렇게 겨울에 밤에도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벽인데 몸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5시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벌건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이게 벌건 거예요. 그러면서 양말을 벗어봤더니 발이 한정탕에서 들어갔다 나온 발처럼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터치하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참 이거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도 꼭 그 시간에 였었어요. 5시 정도였는데 깼는데 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는데 그 발시리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맨발 걷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조직 검사하고 났는데 그런 이제 암소견이 없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그 김순자 그 선생님한테 가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갔더니 빨리 수술부터 하고 오라는 거죠. 3군데 갔었어요. 수술 안 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암 전문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한다고 해서 몇 군데 서울에도 박성가 그냥 반도 찾아고 몇 군데도 찾아놨는데 암세포 있으면 무조건 가서 수술부터 하고 와야지 무슨 치료 없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말아야지 지금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그날 천석 형제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수술 결과가 참 검사 오늘 받는다고 하니 그 결과가 어떠냐고 그래서 암소견이 없다고 그러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귀청이 떠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를 그냥 막 나는 그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에 요동이 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된가 보다. 도파민이 사라져가지고 내가 암소견이 없어졌다고도 마음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잘못됐는가 보다 마음 심리적으로.
마음이 병들은가 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석 형제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그때 행복을 느꼈어요. 아, 나보다 나의 그 해방된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살아도 헛산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암도 걸리고 뭐 이런 것이 오지만은 정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암의 공포에 시들려가지고 완전히 주저물러 낙심하고 말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내게 어찌 그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오는지 새로운 세계에 다시 진입한 것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챙기시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을 바닥까지 쏟아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찾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기 그전에 일을 했었는데 전봇대 올라가서 활선도 하고 고압전기 만지면서 뭐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서 일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현장 가서 일하고, 또 집에 오면은 누가 또 제가 농부의 그 어떤 피를 받아서인지 농장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열망이 그렇게 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집 가까운 근처에 또 땅을 좀 줘가지고 거기에 일하는데, 요새 일 끝나고 와서도 8시 해가 저물어야만 집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보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 자식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오이 하나 따먹고 고맙다고 거기에 물 한 바가지 주고, 그렇게 걔들과 이제 교감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내 건강도,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물론 제가 1982년도에 유행성 출혈로다가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콩팥이 출혈되어지고 40도 이상의 고열로 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때 주님을, 그 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뻔했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저는 그때 인생이, 저는 기쁨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기쁨이다. 내게 이렇게 기쁜 은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쁨의 샘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늘 당신의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탈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제가 요새 사는 것이 정말 20대, 30대, 40대, 50대의 그 삶과 70대의 삶이, 저는 더 흘리는 땀이 너무 값지고 태양빛이, 제 얼굴이 많이 검었지요. 저는 제 얼굴 검은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일하고 땀을 흘릴 수 있고, 내가 정말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이 이 나이도 주셨구나. 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열정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지금이 경험하지 못한 큰 선물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미정자매가
명희자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정밀하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도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손길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손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 간다는 그 사실이 전율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조 강명화입니다. 대전 식구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보다도 등에 밀려서 나온 것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명희자매가 말씀하는 중에 강명화, 강명화, 강명화 세 번이나 말하더라고요. 한 번 말하면 무조건 100% 내 안 나오거든요. 두 번 말하면 나올까 말까 이리 생각할 것이고 세 번 말하면 어차피 나가야 되는구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명희자매한테 가서 야 너는 와 나 이름을 세 번이나 거론하느냐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 하니까 언니가 나를 추천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가서 간증해 주세요 이러는다. 귀엽지요? 제가 명희자매하고는 좀 관계가 명희자매는 저한테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모임도 전에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작년에 집회 갔을 때 저도 그때 9월 달에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돼가 아마 집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얼굴들은 다 알지만 조금 서먹서먹한 면이 있거든요.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 모임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명희자매가 이제 앞줄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서 내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처근한 감이 느끼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명희자매가 아마 힘든 그 표정이었을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딸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남 모르게 그냥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저러지 않았나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그리고 우리 또 여섯 청소하는 것이 1조, 2조 저는 1조고 명희자매는 2조거든요. 같이 이제 청소 당번이 돼가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엮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명희자매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연약한 모습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 볼 적마다 엄청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일상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주 진솔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자꾸 많이 들었어요. 좀 특별하게 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한 말씀도 없어요. 그냥 좀 거창하게 하려고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했다가 이거 내 거 아니라 싶으니까 다 접어놓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사는 그 모습을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말씀 듣고 살면서 고난을 받고 살잖아요. 사람이 내 자신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저도 겪어봤는데 90% 이상은 능히 용감하게 감당하면서 가요. 근데 자식이 아팠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자식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 90%는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어떤 잘못 살아지는 것으로서 오는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10%나 되나 마나 하는 것은 나의 상상,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좀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저도 교회 생활할 때 속이 참 ben데기 속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넓은 건 아니지만 좁아요. 근데 고난을 겪고 살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폭도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보는 시야도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볼 줄 아는 눈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명예자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사는 한 자매가 참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어서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봤고, 밥을 먹는다고 표현하면 너무 담백한 양식을 밥을 먹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저기 많은데. 여기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통해서 갖다 준 거로 알고 저는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조용해지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좀 조용한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뭐 마음이 다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오냐면 제가 그동안에 대구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접한 게 한 3년 만에, 3년 동안 접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방교회에 한 30년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아는 건 뚫어지게 알고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생명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게 그 생명이 없더라고. 아, 생명은 이런 거구나. 근데 오늘 저에게 더 인치듯이 더 와닿은 것은 명희자매, 강명희 자매님을 평상시에 조금 뭐 대화도 많이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인상은 굉장히 좋아요. 밝으시고 이제 상일 형제는 좀 아니까 부부구나. 그 윤택하게 사시겠다. 환경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자매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크게 와닿는 거는 이제 첫째는 내가 좀 부끄럽구나. 부끄러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그분을 얼마나 진실로 인정했는지. 명의자매님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에 이르도록 그만큼 보석처럼 근처까지 갔나? 저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났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괜찮은 회사 들어갔거든요. 건설회사를. 그 당시에 공무원 봉급이 6, 7만 원 할 때 저는 입사 초봉이 22만 8천 원을 받았어요. 그게 또 조금 있다가 중동을 가래요. 갔는데 100만 원씩 줘요. 서울에 집 한 채가 그 당시에 단독주택이 500만 원, 600만 원. 거의 두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 중동 생활만 제가 4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그 회사, 뭐 그 회사 이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때 총각이니까 흔한 말로 그 당시에 호루라기 한번 불면 명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이 60명씩 줄 쓴다고 그랬어요. 나 어느 회사 다니는 뭐야? 그만큼 조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을 찔렀죠. 예, 뭐 부족한 게 없었죠. 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나는 오늘 이 그룹 간증에서 명의자매님의 그 깊은 걸 조금 알았어요. 그 공공연하게 이제 간증 속에서 나오더라고. 따님이 두 분 있는데 둘째 따님이 좀 온전하지 않다. 그때 또 저를 느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구나. 다 주면 저같이 교만해지거든요.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못 만져. 근데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가난해 보이고 순수하고 이런 명의자매님이 됐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진실로 믿었지? 그냥 말로는 믿을 수 있죠. 근데 내 세포가 믿는다는 거,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딸려가는 거, 내 몸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했지? 아까도 부끄럽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까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숙제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숙제고 믿음 안에서 숙제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목표 가운데 자꾸 이끌고 계시구나. 이건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게 요즘 알아지는 것은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잊고 생활할 때도 뭔가의 일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하나님이 관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제가 알아지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움직인 시간들도 그런 행동 이런 것도 그냥 숨을 쓴 것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확실하게 요즘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갈 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까 그 잠언 3장 8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을. 그렇구나.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정말 옵니다. 만약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런 과정에 있거나 거기에 못 미쳤거나 그거보다 더 먼저 가셨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확신이 와요. 모든 걸 그분이 하시더라고. 책임져 주셔요. 이거 얘기하려면 실질적인 것도 있는데 길어서. 아무튼 저는 증거가 있어요. 진짜 그분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주셔서 아픔도 주시고 하는데 이런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이럴 때도 나를 믿을래? 이런 거. 저는 그런 것도 지나왔어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냥 지나쳤을 일들인데 지금 와서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명희자매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시고 더 또 분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한 명희 형제나 후에 화답을 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증거되고 표현되는 것이구나.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성경 66권이 왜 쓰여졌겠어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과정과 그 내용이 쓰여진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생생한 것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명희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잔잔한 하나님의 어떠함, 본인의 그 삶은 그 파도처럼 등락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잔잔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누렸죠. 그리고 우리 대전의 그 정석이 형님을 통해서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결기라는 단어가 저렇게 멋지고 완전하구나. 전 그걸 통해서 그 진짜 쾌도난마 한 칼에 그 사탄의 머리를 베어내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 힘,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형태 형님을 통해서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 원탁이 형님이 이제 미정희 누님을 뵙고 와서 절망하고 낭망하신 게 아니라 그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다 고난은 오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죠. 그 세계.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은혜, 그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난 그런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정점은 아마 난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태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DNA를 우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죽음과 관련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어주셨던 부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살려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표현하고 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뭔가 그것을 매일매일 저희가 살아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는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활 생명의 그 실제, 그것이 더 넓게, 깊게, 온전하게 누려지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고 우리들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오늘 명희 자매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고 그렇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 일상, 내게 주어져 있는 자식들, 내 남편들, 또 아내들, 또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주변에, 더 넓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사람들이고, 배열하신 상황이고, 사건이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힘, 위력, 범위를 저는 오늘 명희자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도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나만큼 아까 우리 정석이 형님이 정석을 보여주셨죠. 형석, 정선, 정성 형님. 그래서 나는 이러한 확실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이 함께 가는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엄청 저희들은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3년째 됐는데 연령대가 엄청 높은 상태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몽골 가 있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수확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대구 교회에 함께 가는 교회에 평균 연령이 아마 50대 후반쯤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김치현 목사님 계시고 또 김석정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치현 목사님이 지금 67세예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65세 정도 되면 퇴임하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 건강들 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젊지도 않죠. 다들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그걸 자기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 목사님이 지금처럼 어딜 가시고, 그 김석정 그 목사님도 지금 밖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채워 나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는 게 또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과정 아닌가 이리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는 그걸 우리 명의자매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절대 안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 빼고 자기한테 은혜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을 그렇게 누구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난 그걸 오늘 명의자매를 보면서 그렇다. 결국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함께 사실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듯이 우리들을 그 과정 속에 이미 이렇게 포함시키셨구나. 그걸 오늘 이제 명의자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명의자매를 통해서 흘러온 그 생명의 흐름이 함께 간증하고 같이 건축을 하면서 그걸 같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경입니다. 제 이름도 오늘 몇 번 거론됐죠? 우리 조장님이십니다. 오늘 참
명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고 오는 것 같아요. 성격도 저랑 너무 비슷하고 모든 게 저랑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르셨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이 선이 엄청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죠. 악보다도. 물론 두 개 다 같은 거지만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왜 고난이 오나 아까 원탁 형제랬나 의인은 고난이 온다고 한 누구나 고난은 오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 참 죽을 만큼 아픈 고통들 상처가 오면은요 그만큼 깊이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인지가 돼요. 그리스도가 인지가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은 사실 우리 생각 속에 별로 그분은 잘 우리 생각 속에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일이하고 명희를 보면은 사실 여기 없어도 될 사람들이거든요. 뭐 모든 면에서 평탄하게 잘 사는데 그 딸이 아픈 딸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고 어느 날은 협상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말을 해야 되겠네. 상일이가 인천교회에서 우리 방주 얘기를 할 때 상일이가 방주를 이렇게 판자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짜서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교회 사람들만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 같은 모든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이 방주 속에 다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제 사방으로 그 교회로 뛰어다니고 있고 또 서울교회 모임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 딸을 건드리면은 나는 그때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지? 엄청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말 딸을 건드린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딸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장 아픈 자식한테 아까 명화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해. 명화도 얘기했지만 이 자식 건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우리 형제가 뭐 떨어져가지고 중리산이 했을 때도 딸이 고생시키는 것만큼 덜 아팠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식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우리 조에서 얘기했지만 문제를 문제로 봤을 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을 때 해방이 되더라고요. 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로 보여지니까 같이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게 문제 삼지 않았을 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일은 절대로 땅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공수가 와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이 고물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새 것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옛것은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제게 없던 마음이 이게 부활 생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명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라 아까 우리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원탁이 형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라라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명령이잖아.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신약은 지금은 하라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는 저절로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명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명희가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즉시 이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미운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미워하지 내가? 이제 나로 돌리는 거예요, 항상. 저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저를 돌이켜 봅니다. 옛날에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요, 누가 나한테 문제를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건 내게 문제 있다는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해결이 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왜 거기 있느냐, 빨리 나와라, 거긴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는 네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내 문제 같아요. 내가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명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딸로 인해서 우리 명희와 상일이가 참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정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게 정말 감사가 돼요. 정말 범사가 아니라 범사는 시차가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고,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오늘 명의 간증이 너무 귀했고, 저 대신 오늘 섰던 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예, 아주 신묘막측하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명의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언니를 추천했는데 언니가 하셔야 됩니다 이러길래 그래서 명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제 간증을 듣고 제가 감명을 너무 받았대요. 아, 언니 나도 이제 자유하게 됐어, 딸에게서. 그러길래, 야, 그 뜨끈뜨끈한 거 네가 바로 내놔야지. 네가 해야 돼. 이제 명화의 추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명희는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아, 명희야, 이건 네가 해야 된다. 따끈따끈할 때 네가 해라 했더니 하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겠어요? 이런 거. 너 꼭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그 디딜방에서 금방 쪄진 떡을 우리가 오늘 먹어서 너무 행복했고, 예, 맛있었습니다. 우리 명희장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열이 형제를 통해서 광고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명령 내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숙제가 있는데 있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식구들이 다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겠어요? 저기 목사님이 몽골 가시면서 이렇게 여름 집회 노트를 그 소통방이나 이제 공지방에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그대로 다 올릴 테니까 그걸 딱 누르면 소리로 변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쇄를 하실 분은 인쇄를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그 만약에 출력을 하실 수 있으면 출력을 하셔갖고 가족끼리 또는 옆에 있는 분들끼리,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셔서 여러 번 읽으시면 정말 그 여름 집회에 그 호텔인지 그 전정이 뚫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는 성도의 공동생활이고요. 작은 제목은 4가지예요. 1. 성도의 사귐. 둘째, 영적 사귐과 인간적 사귐. 3. 홀로 있는 날. 4. 함께 있는 날. 함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요게 노트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 여러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안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뭐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으시죠? 양심이 있겠죠. 하여튼 뭐 오늘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감정이 역시 진하고 뭐 겁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게 간증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앉아 계신 분 대전까지 또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